제가 읽을 텐데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제자는요, 우리 보통 학교 또 학원에서 강의 듣는 수강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아주 오래된 옛날 방식 교육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좀 흔치 않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유사한 예를 들자면 도제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도제식 공부하는 분들 많이 없죠, 그죠? 여러분 혹시 만화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인터넷에서 웹툰이 인기인 것 같은데 웹툰이 점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한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중에요, 강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풀이 인기더라고요. 이름도 신기하죠, 강풀. 이분의 작품은요, 2011년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로, 2013년에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영화로, 2015년에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로, 2017년 이후에는 신과 함께, 죄와 벌, 인과 연,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있을 텐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16편 이상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요, 아마 여기도 웹툰 작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웹툰이 없었어요. 저희 때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소년중앙 이런 거 좋아했고요. 보물섬, 어깨동무, 새소년 이런 거 이제 제가 즐겨봤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만화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즘은 만화 관련 학과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학에 이제 그런 학과가 있으니까. 근데 1980년대까지도요, 대학에 만화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스승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 당시 만화 교육을 받는 사람은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떤 정규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스승의 작업을 도와주는 이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바로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내용이요,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만화 문화생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화를 배우는 제자 입장에서 스승 가르치는 게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스승이 만화 그리는 실력, 주인공 이런 거 다 마음에 드는데 단 한 가지, 그 스승이요, 그렇게 그린 만화를 팔아서 인기를 얻고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실력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것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돈 버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스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을 그리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을 뿐 그런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틈이 날 때마다 스승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울에 가서 스폰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매월 월간지 출판하는 곳에 우리 이런 것들 보내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인터넷상에서 우리 마케팅을 해봅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기를 좀 더 우리가 얻으려면 이 교육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는 좀 더 자극적인 주제들로 만화를 그려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자신이 만화를 그리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제안을 할 때마다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그냥 따랐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막 따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스승이 자기 주관이 있어서 말로 해도 이제 듣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틈날 때마다 그냥 설득해 보는 수밖에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그냥 계속해서 와서 뭐 해달라 그러고 또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방금 소개해드린 이 만화가 문화생과 같은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분의 가르침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 많은 성경 강의를 하셨지만 그분이 산에서 교훈을 하셨을 때는 정말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말씀에 담긴 지혜로 인해서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당시는 이 서기관이 있잖아요. 서기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성경 지식을 너무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율법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이 예수님은 그 각종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아났습니다. 또 귀신까지도 쫓으셨죠. 여러분 근데 이 귀신 쫓는 건요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자신이 갈 도시에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감당하던 이 70인의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항복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그 즉시로 순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귀신들까지도 벌벌 떨게 한 어떤 능력 여러분도 체험해보고 싶으시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런 신비한 능력을 자기들도 몸소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을 체험한 것에 해당할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는 이제 뭐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살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상한 마음 이런 게 막 치유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그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기적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했더니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그리고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능력 체험 한 번도 안 한 분 있으십니까? 네, 꼭 체험을 꼭 하세요. 기도를 하셔야 능력을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막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르는 게 정말 신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 이런 게 정말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화 문화생이 자기 스승이 그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자 하지 않는 것에 불만 가진 것처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정말 싫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섬기라는 가르침을 그들이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맨날 뭐라고 하셨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다 돼서 이제 어느 날 저녁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이었죠. 그날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인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가르침을 따르기가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섬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들도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섬김받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스승인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 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찾아와서 저희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야망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가장 민감하게 표현된 한 장면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 날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어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소였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막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은 황급히 몸을 숨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서 자기가 바로 그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서 나를 잡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또 말씀을 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는데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막 주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반복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잡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스스로 잡히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평소에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오셨는데, 바로 지금 뭐예요? 그분이 하신 수많은 섬김 중에서 가장 큰 섬김인 십자가 희생을 직접 행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칼을 휘둘렀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 종의 그 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충성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저는요, 그 부분도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칼을 휘두른 것은 사랑하는 스승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의 이기적인 어떤 생각도 여기 담겨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베드로는요,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싫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정말 더 싫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섬기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인 자기들도 그런 섬김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께서 희생함으로 섬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뛰어난 그 능력, 가르침,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눈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잡혀가시겠다고 막 나서시는 게 아닙니까? 이제 잡혀가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것은 정말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인데, 근데 지금 잡혀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잡혀가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그를 말리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싫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고 저지하셨죠. 그리고 말고에 잘려진 귀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후에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실천하시려고 가장 큰 섬김, 그 십자가 고난 희생, 그것을 당하시려고 이렇게 잡혀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요, 예외적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를 보시다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 스승인 예수를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 만화 문화생 얘기했잖아요. 제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스승이 큰 돈 벌자는 그 의견 따르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럼 그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스승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제자는요, 자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만 스승을 떠나고 맙니다. 이 제자는 끝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 가르침 때문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스승인 예수님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시고 결국 이 세상 영광보다 십자가 희생의 길을 선택해서 섬기시기 위해 잡혀가시자 그만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첫째, 스승을 따르지 않는 제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승 가르치는 거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자라고 자처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가르칠 때는 따르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그냥 흉내만 내거나 끝까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많은 유익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시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위로를 얻고 때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분들은요, 교회에서 이런 거 누리는 것에 정말 만족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정작 섬기기에 힘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를 섬겨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따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각종 봉사 자리에 나서려 하지도 않고 혹여 나선다 하시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 즉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만 섬기려고 합니다. 실제 교회를 보면요, 성가대나 찬양단처럼 여러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사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는 지원하는 분들이 넘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 안 보는 곳에서 화장실 이런 데 청소하시고 또 식사 준비하시고 어린아이들 돌보시는 그런 일들 자원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섬기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씀에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시간, 또 자기 물질, 또 자기 기회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에게 흉잡히지 않을 정도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희생합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서서 하지 않는데 나만 희생하면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요. 그렇지만 힘써 섬겨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들고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요, 그런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섬김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시자 이를 원치 않던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기까지 하면서 이 섬기시려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는 섬기기 싫은 분들이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섬기고 막 이렇게 섬김에 어떤 요구가 있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형편이 안 돼요.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계속 동참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막 애가 키우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애 키우느라 힘든 것 같아요. 뭐 같이 뭘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동참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절대로 섬김을 실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섬기는 사람의 앞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요. 누가 앞서서 막 섬기시잖아요. 그럼 뒤에서 그러니까 힘써 섬기는 게 아니라 돕는 게 아니라 뒤에서 흠을 잡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헌금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많이 낸다고 뭐 뒤에서 흠을 잡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또 그런다고 흠을 잡고, 누군가 헌물이나 헌신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흠을 잡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기만 안 하면 사람들 앞에 위신이 안 서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남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뭐 섬기지 않아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지 않아도 직분 받고 섬기지 않아도 존경까지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조하신 그 섬김이라는 가치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섬김의 가치를 없앨 수 없다면, 계속해서 섬김의 가치를 뭐 강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 결국 그런 제자는 스승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내 예수님이 섬김을 실천하시자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에도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끝까지 따르지 않으려고 그 마음에 딱 굳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막 전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도 막 묵상하고 하시는데, 아니 어떤 말씀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구든지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근데 그런 말씀을 내가 다 따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꼭 그 말씀을 실천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고 바뀌는 거예요. 성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처럼 하시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난 절대로 그건 안 할 거야. 난 그건 못해. 안 해.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요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런 제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힘써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뭐 지금 100%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해 안 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해 주십시오. 혹시 섬김이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못해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있으셨다면 이제 그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는 섬기는 사람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앞길을 막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불순종해서 예수님 떠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